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 중에 나 자신도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칠 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모두 다 그 장막의 그 출입문은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지요. 나 중심이었죠. 내 중심으로 모든 삶을 판단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내 중심으로 맞지 아니하면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사상은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꼭 아셔야 됩니다. 주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도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이 생각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구원 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아주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중심으로 저들이 살게 해달라고 한 기도입니다. 내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항상 깨닫도록 노력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으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의식하고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뜻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인도하고 계시고요.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스스로 섬기지 못합니다.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몇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어느 마을에 보내시고 그곳에 가면은 나귀 새끼와 어미가 같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나귀의 주인이 물으면은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내가 사용한다고 말해라고 하셨죠. 많은 나귀 새끼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의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아셨고 그 사람은 주님을 잘 알았죠. 기꺼이 바쳤다고 되어 있죠. 주님이 그 사람의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도저히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실 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그 군인에게 끌려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죠. 그 상황만 바라볼 때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얼마나 투덜거렸으면 불편하게 마음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불평 중에 두들거리면서 섬겼을지라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들에게 있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공회의원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신앙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긴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많은 핍박과 많은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였죠.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참 은혜지요.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운명하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관하여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를 만납니다. 신분이 있으니까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라도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고 구하지요.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담대하죠? 주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오는 사람 없었지만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지만은 숨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다 드러났죠.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이 드러났죠.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몸을 둘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을 그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능자께서
주인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라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시오. 우리들도 부족한 신앙이요, 연약하기가 짝이 없지만은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시오. 희생하고 수고하였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삶에서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임받은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아리마대 요셉도 다 부족한 자였어요. 믿음은 있었지만은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살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이 그때그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매우 작은 일일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정성껏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은 물론 그 대가를 받아서 기쁨도 오고 즐거움도 오지만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칭찬은 안개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내 존재의 주인이요, 내 삶의 환경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주인이신 주인 중심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 중심으로 산 삶만이 그 수고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삶의 중심도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